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사실, 오늘 찬양대 우리 고백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걸음걸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또 그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길 수 있겠지만, 또 그 모든 여정을 돌이켜 보았을 때 내가 이루는 성과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내 의로,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거듭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을 우리가 더 확고하게 믿고 신뢰하고, 또 절대적으로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결국 그것은 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신뢰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순종은 처음에 우리가 미숙해서 좀 조건적인 순종,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순종으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지 몰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갈수록, 경험할수록 그 순종은 점점 단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단순한 순종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신 일, 주님이 나의 순종을 통해 드러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날에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주님을 정말 뵙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 단순한 순종,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나타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정말로 보편적이고 가장 확고한 진리일진데, 그러나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없었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나타냈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며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전반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무리마의 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천하의 모세도, 그 온유함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승하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던 이 천하의 모세도 한 번에 이렇게 부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죄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의 그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은 내가 정말 하루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 3가지 정도 같이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삶 속에 적용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민수기 오늘 20장을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네, 민수기는 크게 보면 1장에서 19장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가 또 다른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둘째 달, 그리고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되십니다. 그 계수하시는 목적은 전장에 나갈 만한 그 군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그 계수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부터는 그러니까 1장에서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이제 중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부르시고 나시린을 부르시면서 그들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 첫 아들, 첫째 소생자들 그리고 초태생으로 태어난 짐승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레위 지파를 첫 번째 자녀를 상징하는 대상으로서 레위 지파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초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민수기 1장에서 19장에 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20장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20장의 이야기는 약 38년의 시간이 이미 흐르고 난 이후에 진행된 이야기입니다. 19장에서 20장 사이에는 38년이라는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이런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적인 갭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는 말씀으로 20장 1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데스에 다시 재집결합니다.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다시 재집결하게 되는데 이 가데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평을 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사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거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평을 내놓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역이 바로 이 가데스입니다. 근데 이 가데스를 지금 38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한 1년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얼마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예정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죽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20장 1절에 짤막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암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광야 1세대가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고 이제 곧 광야 2세대가 메인 그 제너레이션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복선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리암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미리암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바로가 정말 살기 등등해서 히브리 민족들이 정말 번성하고 하니까 사내 아이면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했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어머니를 도와서 이 모세가 죽지 않도록 도와줬던 누나였었습니다. 또 미리암이 언제 또 등장하죠? 홍해를 가르고 이제 출애굽을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탬버린 치고 소고를 치면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찬양 인도자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미리암이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성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분이셨는데요. 또 이렇게 좋았던 시절만 있었던 건 아니었었습니다. 한때는 또 모세의 그 리더십에 반기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불평을 했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 나병이라고 그러죠. 우리 의학적인 용어는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존중해주는 표현으로 해서요. 그래 그 병을 앓았었고 또 모세가 중재하는 가운데 은혜로 인해서 그 한센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기적도 체험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리암에 대한 어떤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뭐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게 또 광야에서 한 세대를 그렇게 40년을 살아오면서
미리암이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1세대가 그렇게 뉘어뉘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2세대가 올라오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죽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미리암의 삶을 보면 우리 인생 전체를 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더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생을 마감했던 미리암처럼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날이 분명히 개개인별로 다 오게 될 터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완주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 이 미리암의 한 죽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2절 3절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라고 말하고, 모세와 다투어 말해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라는 말로 모세에게 지금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데스로 돌아왔는데요. 38년 만에. 가데스가 원래 물이 없는 지역인가? 그런 말이 좀 필요해요. 왜 여기에 물이 없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데스는 원래 거룩한 샘이라는 뜻이에요. 가데스라는 말의 그 의미는 거룩한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지역에는 4개의 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샘에서 늘 물이 정말 폭포수와 같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식수에 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는 오아시스가 정말 그렇게 있는 지역이 가데스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와봤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물이 지금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데스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없었을 것이고, 그곳에 가면 물이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았을 터인데 와보니까 지금 물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시대에 엄청난 가뭄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지금 다 말라서 나오지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불평을 내놓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어갔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 광야 1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때 죽었더라면 이런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지금 모세 앞에서 불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식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물도 없었고 그들이 데리고 다니는 가축들에게도 물을 공급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샘이 말라버린 상황에서 이것을 악평하여 말하기를 이 나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데스는 사실 나쁜 곳이 아니에요. 물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안 나오는 곳뿐이지, 근본적으로 이 땅은 물이 나오는 곳이라서 뭐 농사를 짓기에도 좋았을 것이고 수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에는 정말 좋았던 지역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광야 2세대들은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식수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파종할 곳도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세에게 악평을 내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한번 재미있는 사실 하나 좀 유추해 볼까요? 이 악평을 내놓는 광야 2세대의 평균 나이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나이들이 대충 한 40대에서 50대 초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120세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40세 정도로 가정해 보죠. 물론 그들보다 좀 나이가 많았던 세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을 때 20세 미만에 있는 사람들만 들여보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를 생각하면 대충 한 40세보다 많으신 분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냥 퉁쳐서 40세 정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40세하고 120세하고 하면은 한 세대로 따지면 3세대예요. 그러니까 손주 손자가 지금 할아버지한테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버릇없지 않습니까? 경호도 없고 버릇도 없고 어찌 할아버지, 그것도 120살 되신 할아버지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말을 하는
그 광야 40인데 또 불평하는 그 컴플레인이 되게 웃겨요. 이곳에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다. 자, 이 말에 잘 곱씹어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것을 심을 수 있는 땅은 광야가 아니에요. 무화과와 석류와 포도와 파종할 곳이 있는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어디에 심을 수 있느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었던 애굽에서나 가능했던 거였었어요. 나일강을 기점으로 해서 그 수많은 수자원으로 인해 그 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과실들을 잘 재배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애굽에는 가보지도 않았던 이세들이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애굽의 애자도 모르는 애들이 지금 마치 애굽에서 그런 생활을 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단락이 뭐냐면은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죽어간 1세대 부모님한테 내내 들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광야를 갈 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늘 자녀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라떼, 라떼라는 말 하죠. 라떼는 이런 표현들 요즘 많이 쓰죠. 유튜브에서 라떼라는 말 쓰는데 라떼는 애굽에 노예로 있었지만 야, 그때 거기 가면은 무화과도 있었고 포도도 있었고 석류도 있었고 마실 물도 있었고 몸은 고됐지만 우리가 먹는 거만큼 제대로 잘 먹었다. 이게 뭐냐? 맨날 만나만 먹고 고기도 달라고 해야 그냥 쪄다 주시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삶이 이래가면서 부모들이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을 똑같이 들었으면 38년 전에 했던 말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금 애굽도 안 가봤던 애들이 똑같은 말로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리바의 물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 받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범이 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번 오늘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자녀들 지금 교육부에 가서 연령별로 가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사역자분들이 계시고 교사분들이 계셔서 애들을 사랑으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고 또 지도받고 하는 거 가지고 애들이 잘 자라기를 바란다. 그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주일 내내 보는 부모님들의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걸 보고 애들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버릇까지 똑같이 해요. 예를 들어 아빠가 얘기할 때 좀 짝다리를 들고 까딱까딱까딱 하면 애들도 그걸 보고 그냥 까딱까딱까딱 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본대로 애들은 흉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을 잘 지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다음 세대의 모범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성세대이지만 저희 세대 중에 손주 손자를 보신 분도 있고 정말 열심히 지금 자녀를 열심히 키워가시는 부모님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대안으로 논지로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잘 순종하고 있나? 그래서 나의 말이나 언행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잘 이것을 조정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제일장로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교회가 정말 우리 대대로 다음 세대에 걸쳐서 이 세대가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많은 부분의 이 책임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잘 지켜나감으로 인해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부모님 세대, 우리 기성세대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격앙된 2세대들, 광야 세대, 애굽의 애자도 모르는 애들이 지금 와서 애굽에 가본 사람인 것처럼 막 지금 컴플레인하고 불평, 불만 내려놓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자, 그 정도 되면 보통 어른들 같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120세 정도 사신 만큼 사신 분이시잖아요. 연륜과 경륜은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렁찬 목소리로 모세가 저 같으면 제가 그 연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외러면에 딱 이렇게 해놓고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애굽에도 가보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하다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이 이 광야 시대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채워주는 것에 대한 것에 감사도 없고, 너희들이 부모 세대에서 받았던 그거가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불평과 악담을 내렸는데 그러지 마라.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아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연륜이면 40대하고 120세하고 그렇죠. 3배 차이가 나는데 나이로도 그 정도 얘기할 수 있고 그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버릇이 없고 경우가 없다 할지라도.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물러났어요. 아론과 같이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한 발 물러나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서면 지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아론과 더불어 그 많은 컴플레인을 받고 났을 때 뒤로 물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러났어요. 물러났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 얘기를 하죠. 가끔 우리 여름에 이번에 중고등부 애들도 수련회 갔다 왔는데 수련회 영어가 뭐예요? 영어 표현이 retreat이잖아요. retreat. 근데 이 retreat의 진짜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물러나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물러나다. 어디서 물러나는 걸까요? 수련회 간다고 그랬을 때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물러나는 거죠. 일상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좀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하시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게 그게 수련회잖아요. 물러나고 찾아가야 될 곳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수련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께서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신 거죠. 물러나 앉을 때. 근데 내가 맞서고자 하면 뭐가 될까요? 자, 여기서 정말로 공고한 일이 계속 나오게 되고 이 악한 말로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데 모세가 정말 세상 말로 말해서 맞짱 뜨자고 지금 한번 해볼래? 이래가지고 앞에 나갔다고 한다면은 더 독종이 됐을 것 같아요. 모세는 그런 심한 말을 많은 사람은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고 언행으로 눌러버리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모세라는 이 한 인물은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아주 독한 사람으로 낙인되지 않았을까. 와, 우리가 이렇게 컴플레인했는데 저 양반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이러면서 아마 이세들이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났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갑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주님께 아주 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아멘이세요? 물러나 앉아 있는 사람,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 있어요.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와서 내게 부르짖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고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러날 줄 아는 심령, 돌이켜 기도할 줄 아는 심령에 임하는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그거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다고 하잖아요. 본오겐, 예수 믿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인생에 정말로 가장 고대해야 될 사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된 그 사건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오는 영적인 유익이 뭐예요? 영적인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됐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게 됐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여러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인 귀한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 다 좋은데 다 귀해요. 근데 가장 귀한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에서 그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갔던 내 인생이 돌이킴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 인생이 변했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모든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임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이, 아직도 형제 자매들이, 친구들이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만남으로 그 만남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언제 가능하냐? 물러설 줄 알 때.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맞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물러설 줄 알 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나아갈 때, 그때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 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제일장로교회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러날 줄 아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물러나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큰 클라이막스고, 이것이 또 모세와 아론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 반전이 되어버리게 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7절과 9절 그리고 11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1절 전반에 보면은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러나서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으로 인해서 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목마름으로 고통받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 가축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대충 한번 몇 명이나 마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200만 명 정도로, 그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러면 가축의 숫자는 얼마나 됐을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4인 가족이 한 마리의 가축을 한번 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약 50만 마리의 가축이 있었다고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숨을 쉬고 있는 생명체가 250만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들이 지금 충분히 마실 만한 물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냥 개울가에 그냥 우리 약수물 나오듯이 쫄쫄쫄쫄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폭포와 같은 그 물이 콸콸콸콸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지금 물을 마시고 만족을 하게 됐다.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렇죠? 다 끝난 얘기잖아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거기까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렇게 우리가 누리게 됐다라고 한 걸로 끝났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반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천천병력과 같은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 전반과 12절 말씀, 또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먼저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것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한 이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불신자였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왜 믿지 않았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에게 물을 주라고 얘기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어떤 말씀도 안 하세요. 불평은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도 모세와 아론도 그 역불만을 막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이 반역한 세대야 그래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래가면서 막 화를 내고 있잖아요. 여기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반역한 너희여라고 있죠. 이 반역한 너희여는 한국말로 좀 순화돼서 한 말인데 이게 원어의 정말 진짜 뜻은 뭐냐면 제가 강단에서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심한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지금 노기가 아주 녹이 탱천해진 거예요. 정말 사람이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지금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될 만큼 화가 엄청나게 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양자 간에 그런 관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그리고 모세에게만 얘기하세요. 그래? 가서 반석에게 물을 명해서 물 줘. 끝.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물을 주긴 줬어요. 근데 방법이 틀렸지. 명하여 주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쳐서 줬고 그 전에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분기탱천해가지고 심한 말 좀 하고. 자, 왜 모세가 이렇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왜 이런 감정적인 것을 실패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38년 만에 돌아온 가데스바네아. 가데스. 아마 주마등처럼 38년 전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했는데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불신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뺑뺑 돌게 하셨는데 똑같은 얘기가 좀 또 들리고 있어요. 40년 전에 했던 그 불평이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야 이러다 어느덧 40년 또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을까? 40년쯤 됐으면 이제 좀 순화도 되고 훈련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나 에덴이나 똑같네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감정이 아마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모세가 더 화가 나서 말합니다. 반석을 2번 쳐서 하는데 아마 반석을 쳤다는 게 그 제가 그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요만한 스틱으로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톡톡 이렇게 쳤겠느냐? 저는 그렇게 안 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베이스볼 타자들 있죠. 방망이 들고 공이 오면 이렇게 치는 이 아마 이 지팡이 이렇게 잡고 반석을 향해서 부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쾅쾅 치지 않았을까?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주고 싶지 않은 이렇게 패역한 애들한테 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냥 젠틀하게 그냥 톡톡 이렇게 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상상해봤었어요. 이런 지팡이가 잘못 맞으면 부러졌겠다 싶을 정도로 쾅쾅 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아마 이런 감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셨다. 하나님 정말 자존심도 안 상하시나. 어떻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물은 명하여 하라고 하겠지만 내가 할 말은 좀 해야 되겠다. 이제 나도 도저히 못 참겠다. 아마 그런 감정으로 이 반역한 너여 이래가면서 그냥 속에 있는 감정, 화가 났던 그 감정을 그대로 여과 없이 퍼뜨리게 되지 않았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문제 삼으셨어요.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문제 삼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 좀 생각이 되겠죠. 민수기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제사장과 나실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에서 5장까지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6장에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제사장은 일평생을, 나실인은 서원한 일정 기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거룩하다라고 칭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첫 자녀와 초태생들이었어요. 자녀들을 낳는데 첫 자녀는 다 내 거다. 그리고 가축들의 초태생들은 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모든 자녀들의 첫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로 바쳐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그 상징적으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죠. 첫 자녀를 받으시는 그런 심볼로.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들에게는 땅을 다 분배하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아들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물건이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에 들어갔던 모든 그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도구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거룩했었어요. 그것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전통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올라가면 저 진짜 많이 혼났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뭐 유치원 때 그래요.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니까 계속 설교 흉내 한번 내본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가서 방방방 뛰고 이러다가 걸렸어요. 당장 내려와 이렇게 해가지고 혼났었어요. 어디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여기 올라가서 장난을 치냐고 막 그렇게 혼나던 기억이 나요. 제가 장난이 좀 심했어요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강단이 거룩한가요? 구약에서는 거룩하지만 신약에서는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이 임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고 성령 임재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것으로 그 거룩함을 구별하셨지만 신약 교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봉당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이 거룩한 곳입니까? 거룩할 수 있겠지만 이 본질이 거룩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계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행위, 관계 안에서 맺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면 그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 20장 12절에서 13절 너희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말은 뭐일까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거룩하고 그 반석이 거룩하고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이 거룩하고 막 이런 분위기적으로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느냐? 쟤네들은 원래 족속이 죄인이야. 거룩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쟤네들이 필요한 거는 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해.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만을 강조하신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것이 강조되지 않고 거룩만을 가지고 우리를 기준으로 우리에게 되잖아요. 이거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예화예요. 저희 교인 중에서는 아무도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극단적으로 좀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시 50분이 예배 시간인데 11시에 왔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어요. 예배 시간에 늦었으니까. 좀 더 심한 표현할게요. 예배 시간에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으로 열심히 뭘 봤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거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 약점을. 그래서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세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자, 하나님 모세에게 기대했던 거 뭐냐? 내가 너를 40년 동안 홀로 광야 시간을 보게 했겠고 84일 날에 이제 불러서 40년을 또 이 백성들과 함께 하게 했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너가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봤는데 이걸 순종을 못해? 그래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는 보여주지 못했어. 너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할 자격이 없는 거야.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서 인도한다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순종이에요. 단순한 순종. 좀 더 고급지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순종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우리는 순종하라는 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뭐 성경 공부를 통해 여러분 즉각적으로 정말 많이 듣잖아요. 찬양을 부르다가 또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요? 좀 부자연적인 거, 미숙한 순종이 많이 나오죠. 어떨 때는 조금 더 하면 어떤 순종 나와요?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요. give and take 이러면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적인 순종들 많이 나오죠. 우리 자라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다. 10년, 20년, 30년, 40년 정말 오래 믿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의 저희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편에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걸 해주면 제가 순종할게요. 저 이거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알아봐 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내 중심적으로 이걸 된다 안 된다를 막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그의 나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내 마음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세에게는 그걸 요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도 안 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아직 미숙한 40대 초입의 혈기왕성한 2세들이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역사도 경험 못 해봤고 그래서 나중에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 물이 가르죠?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잖아요.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한테 들었던 그 홍해가 가르는 게 진짜였네.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네, 보게 되네, 하게 되잖아요. 미숙하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모세하고 아론은 달랐어요.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거기 뭐 갈렙도 있었겠고 여호수아도 있었겠지만 이 정도 믿었으면, 이 정도 알았으면은 좀 내 마음 좀 알아도 되지 않았니?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간구하고 기도할 때 너무 내 중심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인생에 도전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내 마음을 너에게 보낸다. 알았으면 좋겠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하루 앞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순종이었어요. 왜? 예수님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갖고 있던 계획은 구속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 찰나의 순간에 독생자, 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통해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많은 시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래오래 참으시고,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것이 오래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아껴 오시고 기다려 오셨는데, 이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만 되면 그로 인해서 이제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열어졌는데, 그걸 아셨던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였어요. 그게. 주님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야 되고,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물러날 때는 물러날 줄 알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 이 약하고 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맞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도록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맞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하셔서 오고 가는 세대에 모범을 보여주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 앞에 단순한 순종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알아가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